오늘은 보이지 않지만 드러내야 하는 것, 거기 하나 붙여주실래요? 보이지 않지만 꼭 드러내야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둘째 보고 좀 데이터를 한번 좀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빠르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4,642명이고요. 중국이 그 중에서 14,462명,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고요. 일본이 20명, 그리고 한국이 15명, 그리고 심지어 미국도 8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망자는요, 305명인데 중국이 304명, 그리고 필리핀이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치사율은 지금 데이터로만 따지면 약 2%가 조금 넘는 수치인데 사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2%라는 수치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사스 기억하시죠? 사스가 최종 치사율이 얼마였냐면 10% 정도 남짓했습니다. 근데 그 사스도 진행 기간에는 그 치사율이 3%, 4%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종료된 이후에 계산을 해보니 치사율이 10%까지 올라갔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은 어떨까요? 발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육통이 있고요. 때로는 두통이 있고 정신혼란, 또 심장 통증, 설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증상은 실은 새롭지는 않아요. 새롭진 않습니다. 고열, 두통, 근육통, 심장 통증, 어디서도 보통 일어나나요? 일반 독감에서도요, 이런 증상들은 일어납니다.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드러난 증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함인지 아니면 독감 바이러스로 인함인지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 확진까지 가기로는 드러난 증상으로만은 우리가 확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드러난 증상으로 확진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 봐야 될까요? 우리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바이러스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증상으로 보이지 않은 내면을 봐야 돼요.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내면을 반드시 봐야 우리가 확실한 확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면을 제대로 파악해야 드러나는 그 가시적인 것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약간 지적으로 모자라는 불효자식이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항상 이 아버지의 소원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아들 자식의 효도를 받아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 녀석아, 나도 효도 좀 받아보자. 내 놈의 효도 좀 받아보자. 이게 그 아버지의 항상 되뇌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아버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나도 좀 효도하는 효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그 마을에는 아주 소문난 효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에게 좀 한 수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를 묵고 내가 하는 것들을 잘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주목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사 전에 아버지의 식사를 맛을 봅니다. 저 정도면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아버지가 외출하기 전에 아버지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효자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잠자리에 먼저 눕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그대로 실행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밥을 마구 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신발을 신고 막 돌아다닙니다. 세 번째, 아버지의 잠자리에 들더니 쿨쿨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오히려 자기의 잠자리로 찾아 들어왔을 때는 아들은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호통이 나고 오히려 불효자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왜 그럴까요? 불효자는 건너편 동네 효자의 행동에 외형적인 부분은 따라했지만 그 건너편 동네 효자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의 중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원래는 밥은 따뜻한지, 국에 간은 맞는지, 식지는 않았는지, 또 신발이나 잠자리는 자신의 체온을 미리 따뜻하게 해드리기 위함이었다고요. 그 행동이. 그 행동에 대한 목적과 동기는 다 모르고요. 그저 그 행동만 철부지처럼 따라한 거예요. 그 내면의 동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효자의 행동과 아무리 같아도 실은 본질은 천지 차이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우리의 내면의 지점이 무엇인지, 그 내면의 지점에서 우리가 들여봐야 되고 우리가 꼭 바라보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다시금 거듭남을 경험하고 돌이키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앞장인 4장을 우리가 살짝 눈으로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 살짝만 더 넘겨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후반부를 한번 보시죠. 오늘은 자막 없습니다. 성경책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3절에서 47절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다 팔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함을 받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5장 앞부분 4장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뭐라고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행동이긴 하나 아무튼 이 당시에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아름답게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그 공동체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34절입니다. 35절 초반부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거기까지요. 32절과 34절과 35절 전반부까지 이 모든 관용과 관대함과 사랑의 나눔은요, 실은 오늘 이 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보면 누군가의 강요로 발생되는 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강요했다든지 아니면 헌금을 조장했다든지 그런 표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 4장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과 이런 모습들은 과연 무엇이 동기가 되어 일어났는가라고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누가 조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권면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떠한 면에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원인이 어딘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33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한 일은 있습니다. 뭘 했죠?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요, 그 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습니다. 결국 그 복음으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 헌신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실 헌신을 강요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헌신은 사실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헌신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은요, 고학력자나 기술자나 전문가나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33절의 말씀을 근거로 진정한 헌신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은혜 받은 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한 자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고문입니다. 그리고 헌신은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집중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음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진정한 헌신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신을 강요하고 강요받는 공동체가 아니고 생명의 복음을 통해 온전히 누려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헌신으로 채워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한 은혜 속에 아름다운 헌신을 한 샘플이 되는 사람이 이제 4장 후반부에 나온다고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라 하는 바나바랍니다. 자, 36절, 37절 4장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내 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이 요셉입니다. 방금 읽었는데 바나바라고 그러시면 어려워집니다. 이름은 뭐라고요? 요셉. 별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야기 나눈 그 바나바는 실은 별명을 부른 겁니까? 이름입니까? 별명을 계속 부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바나바라고 명칭을 받은 이 요셉, 이 바나바라는 뜻을 오늘 본문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랍니다.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 혹은 격려의 아들,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호의적인 평가가 굉장히 아끼지 않죠. 호의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습니다. 자, 호의적인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있습니다. 37절, 밭을 팝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가 한 행동이었어요. 밭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무심하게 굉장히 5장으로 살짝 넘어가는 것 같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요,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아니한 헬라어 접속사가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접속사가 뭐냐면 데라는 접속사예요. 데라는 접속사. 데라는 접속사는 사실 also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but이라는 뜻도 있고요, 아니면 and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5장 1절에 대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4장의 후반부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행동과 5장 초반부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을 뭔가 연관지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4장의 후반부의 행동과 5장 초반부의 행동의 동일성이 발견되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바나바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밭을 팔고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아나니아와 더불어 삽비라가 한 행동이 있는데 소유를 팝니다. 그리고요, 그가 한 행동이 2절에 나와 있는데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4장 후반부의 바나바의 행동과 5장 초반부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시켜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러나라고 연결시키고 어떤 학자들은 also, 그런데 뭔가 의미심장한 의미로 연결시키고 아무렇든 상관없습니다. 뭔가 두 행동을 지금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하다면 우리가 문제 삼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행동이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행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행동이에요. 사도들에게 보인 행동은 뭘까요? 밭을 팔았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앞에 가지고 온 행동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견상 바나바의 행동과 아나니아 삽비라의 행동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가시적인 것으로는 동일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는 행동이, 우리만 아는 행동이, 그리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2절이에요. 얼마를 감추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를 감추매. 감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노스피조마이예요. 노스피조마이.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왜 어려운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신약 성경의 노스피조마이라고 했던 이 헬라어가 구약 성경은 헬라어입니까? 히브리어입니까? 예,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예요. 헬라어가 아니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를 잘하는, 헬라어 사는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흔히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70인역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그 70인역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을 딱 펼쳐놓고 보면 이 노스피조마이가 어디에 등장하냐 하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은 뭐냐면, 아간이 첫 번째 전쟁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라고 한 그 전리품을 몰래 취하는 장면, 그 장면이 여호수아 7장 1절이에요. 뭔가 의미심장하죠? 뭐가 의미심장합니까? 지금 사도행전은 초대교회가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오늘 보면요, 11절에 온 교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11절에 온 교회, 그 에클레시아, 온 교회라고 할 때 이 교회가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합니다. 자, 지금 교회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복음서도 뛰어넘어서 이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처음 태동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7장은 어떤 시기일까요? 여호수아 7장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첫 전쟁을 이기고 뭔가 출발을 하는 시기라고요. 여호수아 7장과 사도행전 지금 5장은 어떤 공통점이다? 예, 첫 출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점의 그 시기에 동일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 노스피조마이. 노스피조마이. 아간이 몰래 훔친 동작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몰래 감춘 동작을 어떻게 본다? 지금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할 때 이 가졌다라는 것이 노스피조마이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한 거 얼마를 감춤의 노스피조마이. 그럼 노스피조마이의 뜻이 뭔가요? 예, 착복하다, 횡령하다, 더 쉽게 얘기하면 훔치다라는 거예요. 훔치다. 결국 아간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 죽게 되죠. 그 동일한 행위가 사도행전 지금 초대교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얼마를 감춘 것 때문에 마치 아간이 그거를 노스피조마이 한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궁금증입니다.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서 다 바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땅을 다 팔았는데 그 바친 것을 다 바치지 않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가 죽임을 당했다는 논조가 아니에요. 2절 한번 보세요. 얼마를 감춥니다. 감췄단 말은 뭘까요? 예,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관지어서 뭐를 설명할 수 있냐면, 실은 그러면 헌금을 낼 때 어떤 뉘앙스로 냈다? 사람들에게 나는 내 땅을 팔아서 판 금액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라고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판 가격에 다 냈다? 아니면 일부를 감췄다? 예, 일부를 감췄다는 거예요. 일부러 감춘 게 문제가 아니라 일부를 감췄으면 예, 전 일부만 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어디에 주목하냐면 일부를 따로 떼어놔서 일부만 드렸다는 것에 문제 삼지 않고 다 드린 것처럼 했는데 실은 어떻게 됐다? 예, 다 드리지 않았다. 예, 일부를 감췄다. 그래 놓고 다 드린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지적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했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너 헌금을 왜 다 안 냈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팔아서 다 낸 것처럼 하고 왜 속이냐라는 거예요. 또 도대체 왜 그러냐? 언제 다 달라고 그랬냐?
왜 팔아놓고 판 가격을 다 헌금한 것처럼 얘기하고 일부를 감췄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매도금을 다 바치지 않는 부분을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매도금 전부를 바친 것처럼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짓의 문제를 지금 들춰내고 계신 거예요. 이 본문은 헌신의 정도를 강조하고 더 강력한 헌신을 강요하려는 본문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거짓의 문제를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5장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승장구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있죠. 그 다음에 방언하죠. 그리고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주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3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안진뱅이를 막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 그 성곽의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몇 명이 주님께 돌아옵니까? 5,000명이 주님께 돌아와요.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승승장구하는 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5장에는 어떤 거? 이 거짓과 위선의 문제로 사단이 흔드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사단이 어떻게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거짓과 위선으로 이 공동체를 흔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판 것으로 사람들이 여겼다면, 그 속아 넘어갔다면 아마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아마 세웠을 거예요. 야, 바나바도 대단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더 대단하다 아마 여겼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갔겠죠. 그런데 리더십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어떤 자기의 유불리에 딱 직면한 케이스를 마주치게 되면 분명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또 다른 거짓과 위선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교회는 지금 처음 생긴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의 리더십이, 위선의 리더십이 중심부에 들어가면 이 거짓과 위선의 문제는 언젠간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미투 운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서 출발한 게 한국으로 퍼졌습니다. 근데 미투에 여러 가지 주범들이 몇 명이 나왔는데 뭐 사회 지도층 인사고요, 각 분야의 리더십들이고요,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쩌다 한번 이렇게 발각이 된 걸까요?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가 늘상 해오던 거예요. 그러나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 감추어진 부분이 다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터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룸받지 못한 그 목사님들도요, 사역할 때 장난 아니었어요. 막 청소년들 막 강력하게 찬양 인도시키고 막 기도시키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두 손 들고 헌신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집회를 인도했던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드러난 부분은 분명히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 보이지 않은 그 감추어진 부분을 다룸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태동됩니다. 어느 부분을 지금 건드려요? 안의 부분, 거짓의 부분, 위선의 부분을 건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단은요, 두 번째 6장에서 어디를 건드릴까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건드려요. 왜, 어떻게 건드릴까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누구 먼저 공개할 거냐, 누구 더 챙겨줄 거냐, 이 문제로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집사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시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도 사단의 전략이 먹히지 않으니 사단이 7장에 최후의 방법으로 쓴 전략이 있습니다. 뭘까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적인 핍박으로 갑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핍박으로도 사단의 전략은 통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은 오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8장 후반부부터는 이제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유대 땅과 전 영역으로 퍼지죠. 자, 5장은 거짓과 위선의 문제, 6장은 우선순위의 문제, 7장은 육체적 핍박의 문제로 사단의 지금 전략이 계속 가동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든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와 합니다. 그리고 등극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리더십이 세워지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터집니다. 자, 결국 그래서 항상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무섭게 다루시죠. 그러면 이 헌금을 다 하지 않으면 죽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짓말하면 다 죽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라고 그랬죠. 아까 여호수아에서는 뭐 어떤 특수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처음 전쟁을 벌이고 이제 정복의 첫 걸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첫 걸음이라고요.
이 첫걸음에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뭘까요? 전력입니까? 아니면 돈의 많음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스펙입니까? 여러분들 그 첫걸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룩이에요. 갑자기 5장에 거룩의 문제를 탁 대두시키고 이 거룩을 지적하시고 거룩 때문에 사람이 죽는 심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뭘까요? 여러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나가실 때,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뭘까요? 거룩에 대한 문제.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제 2020년을 향해서 가고 오늘 정기 사모 처리회로 여러 가지를 결정할 거예요. 우리의 성도가 이제 100명이 넘어갔다고 그것을 우리가 만족해하고 막 즐거워해야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을 지적하실까요? 거룩의 문제를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을 갖다가 너 헌금 했냐 안 했냐로 다가오지 않으세요. 무엇을 자꾸 지적하시니까 가만히 보세요. 3절 보십시오. 3절,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자,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너가 어찌 함께 깨어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결국 이 사람들이 뭐가 없어진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감히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서 별로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었던 자가 성령을 시험하고 또 성령을 속이려던 자가 어떻게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는 믿음이 있는 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안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는 자는 아예 이런 행위 자체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냥 팔아서 자기가 다 가져가면 되지 아닙니까? 헌금 안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믿음 있는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자, 이제 오늘 본론입니다. 4장과 5장의 관계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나바의 행위 때문에, 동일한 행위죠.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행위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칭찬을 합니다. 위로의 사람이다, 격려의 사람이다, 와, 바나바 대단하다라는 칭송이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그것들을 봅니다. 그 칭찬과 명성 부럽습니다. 본인도 그 사람 따라하고 싶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희생적인 관대함의 불편, 이런 불편은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을 권리가 없는데 오히려 그 권리가 없는 그 명성을 얻기 위한 동기, 내가 좀 칭찬을 얻어보겠다라는 그 동기, 내가 그 명성을 좀 누려보겠다라는 그 동기로 매도금 전부를 드린 것처럼 뭐 할까요? 신앙의 연기를 합니다. 믿음의 연기를 하죠. 연기자가 된 거예요. 신앙의 연기를 하게 된 뿌리를 계속 밟아 나가다 보니 왜 신앙의 연기자가 됐을까? 왜 다 팔아놓고, 왜 그 일부를 드리고 숨겨놓고 다 드린 것처럼 왜 자꾸 연기를 할까? 왜 그럴까요? 바로 동기와 목적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 우리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냐 내가, 그리고 얼마나 헌신했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저 사람 새벽기도 꾸준히 나와? 저 사람 예배 시간에 태도가 괜찮아? 아니면 예배는 빠지지 않아? 헌금은 열심히 해? 교회를 위하여 헌신은 하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답해야 됩니다. 뭐냐면 정말 내 인생의 동기와 목적은 거듭났는가라는 거예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행위의 동기예요. 어떠한 동기로 그것을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건 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가예요. 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헌금을 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냐라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열심히 했냐보다 보다 중요한 건 왜 기도를 열심히 하느냐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예배 생활 잘하고요, 기도 생활 잘하고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변화된 사람이라고 판단해 줍니다. 아, 저 사람 참 변화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의 변화가 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계속 나눈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 여전히 출애굽하지 못하고요, 애굽 방식에 머물고 있는 상태로 자신의 욕망, 애굽의 욕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단지 수단 삼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하냐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좀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해요.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것도 실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못한다라는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오기로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정말 주님 사랑해서 하기보다 내가 쟤보다 신앙생활 못하면 안 되지라는 오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 대학 진학 때문에 또 진로 때문에 원하는 것을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얻을까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보일 때도 있다고요. 기도의 열심. 한국에서는 수능 직전에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거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때 새벽에 꽉꽉 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분들을 우리는 야, 저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 못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러 나왔는데, 새벽에 줄 서서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거듭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까요? 자신 있게. 그분의 동기 부분이 미심쩍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의 교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과 재정의 성공을 위해서 헌금을 때로는 강요받을 때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헌금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헌금 바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주신다, 이것 때문에 헌금 많이 한 사람도 있다고요. 무엇이 동기가 됐나요? 내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개념으로 헌금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그 사람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으로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도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삶의 목적과 동기 부분에 철저한 거듭남이 없으면 진정한 변화된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뭘까요? 보이지 않는 내 내면에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고요, 내 중심적이었던 내 주권이 막 내려놓아지는 겁니다. 근데 막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됐거든요. 그런 이것은 꼭 나의 최선이거든요. 나의 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뒤로 처지는 느낌이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고 그로 인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면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음성을 들었는데 그게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질문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이에요. 뉘십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신은 어떤 사명이든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명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공문서를 받아다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돌을 쳐서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자신의 사명에서는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떨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느 부분이 건드려집니까? 그의 사명과 삶의 목적과 동기가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이 된 것은 어느 부분의 변화를 얘기할까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 동기 부분의 진정한 변화, 그 부분이 사도 바울의 변화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면이 이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철저하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엄마 아빠 혼나지 않기 위해서, 큐티 안 하면 그냥 엄청나게 혼나고 요거도 먹고 이러니까
신앙 있는 척 큐티하는 자녀들로 신앙의 연기자들로 변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야, 이거 안 하면 우리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목사님이 이런 모습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연기자로 키우지 마세요. 그게 연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오늘 사장 전반부에 있었던, 사장 후반부에 있었던 그들이 땅을 팔고 그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그 행동의 근거가 뭐 있다고요?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그러한 생활을 했다고요. 우리들의 자녀들이요, 그저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 믿음과 신앙의 연기자의 연습을 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동기와 목적이 그들 안에 임하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할 때 그들 안에 온전히 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동기의 부분이, 삶의 목적의 부분이 처리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경험되어야 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에 기독교 신앙을 수단 삼아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수단 삼아 활용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들의 주권을 내려놓고 인생의 목적과 동기에서 철저하게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헌금을 왜 다 안 드렸냐 문제가 아니었어요. 판 것을 모두 드린 것처럼 하고 실은 얼마를 감추어뒀던 거예요. 거짓과 위선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거짓과 위선을 가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실은 바나바와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속아 넘어갔을 거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연기에 굉장히 리더십으로 추앙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건드리십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의 거듭남이 없으면 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무런 신앙이 열심히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여전히 내가 잘 되고 싶어, 내가 성공하고 싶어, 내가 1등이 되고 싶어, 십자가는커녕 내가 세상의 인류가 돼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그게 최고야. 나의 동기와 목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의 복음은 실은 이해될 수가 없어요. 나의 온전한 삶의 목적과 동기가 이제는 내 옛자에서 나오는 그 세상적인 기준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이 거듭나고 새로워질 때 이제는 정말로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공동체를 거룩게 하며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새로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좀 함께 먼저 주의 만찬 나누기 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또 그 동기 부분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수단 삼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 삼아지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건 너무 많고요, 또 이루고 싶은 건 너무 많고요,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최선이 있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이루었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고 성취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아, 기독교를 수단 삼아, 예배를 수단 삼아, 또 기도를 수단 삼아, 헌금을 수단 삼아, 이 헌신을 수단 삼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중심에서부터 보이진 않지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성령과의 관계 속에 진정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그러한 동기와 목적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는 거룩한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고 사역으로 감당해내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목적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동기 부분에 철저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추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 동기와 목적이 거듭나야 온전하고 거룩한 신앙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거룩해라. 하나님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2020년 결단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많은 소유와 적고 많음에 우리의 높고 낮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동기 부분에서의 그 거룩함이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관심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다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중심으로부터 위선적인 삶의 동기와 목적이 철저하게 거듭나는 그 은혜를 경험함을 통해 진정한 거룩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